예수님 사역 초기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회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굳이 비교하자면 공회원은 지금의 대법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얼추 맞겠습니다. 꽤 높은 직책의 사람이에요. 높아서 그랬는지 사람들이 눈을 의식했는지 바빠서 그랬는지 예수님을 찾아올 때 밤에 찾아왔고 예수님은 밤에 찾아온 사람조차도 흔쾌히 맞아주셨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에 대화가 진행되는 것이 요한복음 3장에 실려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하시죠.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영적인 이야기를 꺼내니까 예수님께서 불쑥 던지신 말씀이 내가 진짜로 말하는데 진실로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야.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예수님은 보는 것조차도 어렵다고 잘라내셨어요. 니고데모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율법에 능통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한 사건을 예로 들어주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셔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뭘 들어요?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자, 인자가 들린다는 얘기는 당신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광야에서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21장 4절부터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면서 먹을 것 떨어지고 날도 요란스럽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물도 없다, 먹을 것도 없다, 길은 험하다. 언제까지 걸어야 되냐 불평하기 시작하고 불평하다가 원망까지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한번 따라 하시래요. 하나님도 화내신다. 진짜입니다. 하나님도 화내시면 무섭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말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불뱀이 다니면서 사람들 물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뱀은 뱀의 모양인데 불이 번쩍번쩍하는 그런 형상의 짐승을 보내셔가지고 사람들 물어서 죽게끔 하셨다는 것이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건의 내용입니다. 여기저기 사람이 물려서 죽어가니까 여러분 뱀에 물려 보셨습니까? 저는 뱀에 물려본 사람은 한 명 아는데 뱀은 저도 싫어합니다만은 뱀에 물려갈 독이 퍼렇게 퍼지고 몸이 퉁퉁 부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 순간에 달하면서 생명이 잃었을 겁니다. 죽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나가 고통받으니까 사람이 이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빌어요. 자, 하나님은 화를 내시지만 그 화가 오래가지 않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명령하시기를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라. 모세가 노스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았습니다. 그리고서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누구든지 저 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 거야. 누구든지 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죽다가도 살아날 거야. 이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그냥 죽으실래요? 뱀을 장대를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죽는 것보다 뱀 바라보는 게 낫겠죠.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뱀을 바라보겠지만 당시에 100명이면 100명이 다 뱀을 바라본 건 아닐 거예요. 장막에서 누워서 퉁퉁 분 몸을 엉엉 기어서 텐트 밖으로 기어 나와서 뱀을 바라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전혀 움직일 수 없으니까 부모가 아니면 자식이 그 환자를 끌어내가지고 장막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저것 좀 봐 하면서 장대를 가리켰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대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터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 거다. 살아났다. 아멘. 역사적 사실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자, 모세가 뱀을 맨 것처럼, 든 것처럼 나도 들려야 된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합니까? 그 얘기를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왜 내가 들려야 되느냐? 내가 들려야 되는 이유, 다시 말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이유는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히 약속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고 축복입니다.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나도 들려야 되는데 내가 왜 들려야 되는 줄 알아? 너희들을 살려주려고 하는 거야 라는 말씀을 예수님 분명히 언급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나온 다음 3장 15절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이 나온 다음에 그 유명한 3장 16절 말씀이 결론으로 못을 칩니다. 다 외울 수 있죠? 16절? 보고 할게요. 그냥 띄워주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옛날 모세가 뱀을 들었을 때 고집 부리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지 않았느냐. 그런데 쳐다본 사람은 다 살지 않았느냐. 나도 들려야 되는데 내가 들려야 되는 이유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받게 될 것이야.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받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복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믿음의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믿음 가지시고 이 믿음에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기쁜 게 주님의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 신부한테 제가 허락도 안 받고 신앙 신부 얘기를 꺼내는데 해도 되지요? 뭔 말인지 모르는데 어제 오래간만에 결혼식 예배를 드렸잖아요. 아마 저도 기억이 한 3년 정도 만에 결혼도 많이 안 했고 처녀들이 결혼을 해도 요즘은 스몰 웨딩이라고 해서 지네들끼리만 결혼하는 가정이 참 많아요. 어떤 친구들은 두 남녀가 커피 마시다 우리 결혼할래? 결혼하자 그러고 곧바로 신혼여행 가더라고요. 근데 어제는 하객들 모아놓고 부모님들 모아놓고 손들도 잔뜩 와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게 좋더라고요. 제가 다 좋더라고요. 결혼식 순서 중에서 신랑한테 물었어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라고. 그랬더니 신랑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요? 뭐라고 했는지. 신부를 마주보고 했던 말이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그 말이 가슴을 쿵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한번 써먹었죠. 집에 와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고기 반찬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랑 살아줘서 고맙고 나랑 결혼해서 고마운 것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주님의 앞에서 구원받은 주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먼저고 사랑이 다음이에요. 지금은 사랑이 먼저라고 고집하지 마시고 그래도 믿음이 먼저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기쁜 순간이 내가 구원받은 거,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거죠. 할렐루야. 우리 다 그런 경험했잖아요. 다른 거 다 없어도 십자가만 있으면 됩니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게 될 것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조금 풀겠습니다. 도대체 십자가의 은혜가 뭘까? 고민하다가 로마서 8장을 꺼내 읽고 싶어요. 로마서 8장 꺼내 주십시오. 펼치십시오.
화면에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성경책 갖고 계시면 로마서 8장을 꺼내놓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신학교 입학했을 때 신학교 뒷산에 성주산이라고 하는 작은 산이 있어요. 가끔씩 새벽기도 마치면 기숙사 있을 때 성주산 뒷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읽곤 했습니다. 어떤 성도가 그렇게 물어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를 읽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로마서를 읽으라고 하는데 로마서를 시간이 낼 수 있으면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로마서 읽을 수 있다면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눈으로만 있지만 소리를 내서 끊지 말고 중간에 전화 받지 말고 중간에 화장실 갔다 1시간 동안 로마서를 1장부터 쭉 읽으면 점점 소리가 커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점점 커지는데 로마서 8장에 가서 클라이막스에 탁 칩니다. 로마서 8장은 은혜이고 승리예요. 로마서 8장 가운데에서 세 군데만 찾아볼 텐데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뭡니까? 첫 번째 은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죄를 벌하지 않는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끝납니다. 죄인이었는데 죄값을 치렀으면 내가 치른 게 아니라 주님께서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채찍에 맞을 이유가 없어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 첫 번째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28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멘. 이 말을 좀 풀어서 읽으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면, 십자가 은혜 가운데 살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은 뒤죽박죽 얽혀있고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세상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는 잘 될 겁니다. 합력해서는 이룬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지금 당장 어렵지만 마침내는 잘 될 것. 지금은 고난인 것처럼 보여도 마침내는 좋은 것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 37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외울 수 있으면 외우세요. 시작.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이긴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앞에 35절 말씀 가서 보시면 너무 힘들어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가리랴 이런 것들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적신은 벌거벗김을 당하는 게 적신인데 얼마나 힘든지 뭐라고 했냐면 36절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세를 얘기하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신세입니다. 우리의 입장이, 우리의 처지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37절로 연결시켜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우리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권능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자, 30절 외울 수 없으면 마지막 부분은 꼭 외우세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자, 조금 설명할 수 있다면 힘이 어디서 나와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신세일 수 있어요. 요즘 그럴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아프다는 분도 많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분도 많고 오늘은 어떤 분이 오셔서 12년 동안 했던 사업장을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말 하시는 분도 있었고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들어보면 가슴 아픈 일이 많아요. 건강을 잃었다는 말도 있고 사업장을 끊었다는 말도 있고 사람이 떠났다는 말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아픔이 정말 많습니다. 세상에는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있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있고 계속해서 정쟁은 이어지고 있고 경제는 파고를 겪고 있고 어제 결혼식장 가다 보니까 주유소 기름값 2,200 얼마더라고요. 어떻게 살라고요? 물가도 오를 테고 이 와중에 유럽으로 여행을 간다니 전쟁터를 넘어서 가야 돼요. 조심하세요. 좌우 살피면서 탐지기 잘 켜놓고. 자, 왜 그것이 가능해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뜻 가운데서는 능히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축복이에요. 과학적이지 않아요. 경험적이지 않아요. 과학으로 분석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퍼져서 퉁퉁 불어 죽어가고 있는데 장대에 달려있는 뱀을 바라보면 산다? 아마 처음에는 못 믿었을 건데 누군가 처음 시작을 했겠죠. 그랬더니 독이 빠지고 몸이 빠지고 살아났어요. 이제 엉금엉금 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겨서 장막 밖으로 나와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못 나오는 사람이면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대에 달린 뱀을 보게 했더니 사람이 살아났다. 예수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불신자들을 끌어내셔야 돼요. 직장에 있는 동료들 가운데 믿음에 떨어져 있는 자들을 끌어내셔야 돼요. 이름만 있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을 끌어내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번 주에 사순절 셋째 주간을 보내는데 두 가지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성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깊이 바라보시고 딴 데 바라보지 마시고 딴 데로 눈 돌리지 마시고 장대에 달려있는 노뱀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시선을 맞추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미션은 아직도 안 보는 사람을 끌어내가지고 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끌어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니 못 움직이니까 안 나오니까 끌어내가지고 안 보려고 고개를 들지도 못하는 약한 자는 고개를 들어가지고 저것 좀 보란 말이야 했던 그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한 주간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을 이번 주간에 하게 될 텐데 잘 감당할 줄로 믿고 여러분 가정에도 일터에도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번 주간에 수술받는 분도 있고 치료받는 분도 있고 검사받는 분도 있고 몸이 왜 이렇게 많이 아픈지 모르겠는데 주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고요. 다만 꼭 기억하십시오. 내 죄는 이미 용서받았다. 아멘.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아멘. 넉넉히 이길 거야. 내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는 겁니다. 내 지혜로 이기는 게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도와달라고 하시면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될 수 있을 거고요. 힘들 때는 로마서 8장 소리내서 읽으면서 힘을 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